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일평생 동안 헛된 일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젊음을 헛된 곳에 보내고 참 그 사실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는 이미 다 시간이 지나고 젊음도 없어지고 이제 인생이 다 끝나게 되어 후회와 한숨과 눈물로 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칠 수 있고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귀중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에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여서 사람이 생겨졌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것이고 세상에 살면서 현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함에 따라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창고에 부활을 쌓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현실 지날 때마다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는 것으로 거두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였으니 이제는 양보할 수 없고 미룰 수도 없고 참 빼앗길 수도 없고 참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와 영감으로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인생의 삶의 보람을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뒤를 돌이켜보면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돌이켜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참 세상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은 그 참 꽃에 그 참 마르는 시드는 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참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뻐하여서 기꺼이 원하고 원해서 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어서 간섭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진리와 영감이 주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증거들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진정을 기울여서 참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우리 죄를 덮어요 십자가를 지셨네 나는 고난 그 사랑 마시오 그리스 보라 성자 오셨네 마시오 그리스 인연 높이 흘렸네 마시오 그리스 얼른 그만 다니세 우리 모두 모시고 영원 몽당 그리스 마시오 그리스 겸손한 자 찾도다 마시오 그리스 하늘에서 부르네 마시오 그리스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는 내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마시오 그리스 주여 내가 믿으니 하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하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픈 길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찬송가 356장입니다. 356장입니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시간이 많이 났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주일학교나 본당에서 쓰는 컴퓨터가 너무 낡아서 말을 잘 안 들어서 사실은 컴퓨터를 하나 새로 장만을 했습니다. 최근에 장만을 했는데 그 컴퓨터를 새로 장만했더니 이 컴퓨터만 바꾸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프로젝트가 안 됐어요. 그래 왜 안 됐나 이해를 못 했는데 컴퓨터 가게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거 뭐 안 되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컴퓨터를 언제 샀냐고 그래서 최근에 한 주일 전에 샀다 그랬더니 최신 컴퓨터는 옛날 거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르답니다. 옛날에는 그 컴퓨터가 아날로그로 시스템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 영상 분배기도 아날로그만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이 요즘 나온 컴퓨터는 디지털로 시스템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저 영상 분배기가 디지털로 시스템 바꾼 걸 지원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으로 아무래도 영상이 안 뜬답니다. 그걸 모르고 처음에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이게 꽂는 게 안 맞더라고요. 웬만하면 꽂는 게 다 맞는데 그게 안 맞아요. 그 이상해가지고 꽂는 걸 일부러 맞추는
그걸 아답터가 이제 우리 젠더라고 합니다. 그걸 인터넷 보고 같은 걸 똑같이 사와가지고 탁 뽑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걸 꼽아도 안 되더라고요. 젠더를 뽑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싸고 쓰면서 그 말을 해줬어요. 최근에 산 거는 컴퓨터 운영하는 시스템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하던 거는 아무리 꼽아도 그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영상이 안 나온다. 그거 좀 고쳐줄 수 없냐니까 자기들은 컴퓨터만 보고 그 영상 분배기나 뭐 그런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설치하는 회사에 문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이 뭐 영상 분배기도 바꾸고 또 이 깔아라는 선도 그 이거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선 자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컴퓨터 사는 거는 다 디지털일 테니까. 그러니 아마 옛날에는 파워선하고 이 데이터선하고 따로 있었는데 디지털은 그게 뭐 어떻게 또 다른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선이나 영상 분배기가 있어야 이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랬는 걸 우리는 영상 분배기가 잘못됐나, 이 선이 잘못됐나, 접촉이 잘못됐나 그걸 빼가지고 뽑고 아무래도 안 돼서 못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주중에 다 공사를 새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걸 어제 알았어요. 어제 알았는데 뭐 다른 데 통해가지고 이리저리 봐서 그걸 못했습니다. 못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보배를 발견합니다. 그 발견하고 이 보배의 가치를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평생 살지만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노출되어 있는 겁니까? 감춰져 있는 겁니까?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정말 진정 가치 있는 것, 정말 내 한 평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것,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요즘 TV에 보면은 이 뭐 젊은 여자들인데 남자들도 있고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다니면서 뭐 문화를 수집하고 뭘 하고 하는 걸 그걸 가치 있다고 한 평생을 그런 걸 위해서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참 그게 자기는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정말로 내 인생을 다 바칠 만큼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화가 들어있는 이 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건 참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 발견한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든지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 모든 소유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필연적으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밭을 사서 보배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건 억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누가 부탁하거나 시킨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것이 보배롭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교회를 보내서 교회를 갔어요. 좀 크니까 억지로 보냈어요. 저 맞으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말했지만 어릴 때는 교회를 가면서 이빨을 갈면서 갔어. 우리 어머니한테는 복수하려고. 안 가면 저 갔는데 그렇게 억지로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제로 갔지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갈등을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영생이 있다면 참 하늘나라가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께 인생을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결심을 했고 나는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쳐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게 한 6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 어린 나이지만 옛날에는 철이 다 일찍 들었습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돈을 벌고 다녔는데 신문을 돌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보화가 하늘나라다, 영생이 있다면 그게 인생을 바칠 만하다,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발견한다는 게 얼마나 참 소중한 일입니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인생을 바칠 만한가? 한 번 살고 지나가는 인생인데 요즘 세상은 욜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는 것에 가치를 뒀어요. 그 즐기는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은 나이가 좀 들면 눈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들 뭐 이제 70 가까이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이제 몸이 말을 안 듣고 벌써 이제 뭐 그러니까 즐길 수 있나요? 그거 같이 둔 사람은 나이만 좀 들어도 후회하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래 참 그러니까 우리 천국을 발견한 사람, 참 발견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그건 후회가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사는데 이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사지만 그것이 너무 내 인생보다도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면서 후회하고 삽니까? 아니면 기뻐하면서 삽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해요. 숨겨두고 기뻐해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정말 가치 있어. 보람이 있어. 여기는 내 인생을 다 부어도 아깝지가 않아.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아. 그만큼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좋아했을까? 늙어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는다고 참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소원이 없어 더 이상. 그래서 발견한 후 숨겨두고 보화를 발견한 뒤에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숨겨두는 겁니다. 숨겨두는 거. 그래가지고 노력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난 뒤에 너무 기뻐.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너무 기뻐. 이제는 나 괜찮아. 그러고 난 뒤에 참 하늘나라를 간증하는 것이 그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 그러니까 숨겨뒀다는 것은 하늘나라는 양보할 수 있는 겁니까? 양보할 수 없는 겁니까?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정이 좋으니까 하늘나라 너가 줘, 난 지옥 갈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두고 그래서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뒤에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서 내가 이런 보화를 가졌는데 너도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나가서 간증하는 것이 두 글자로 뭐라 말이죠?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고 난 뒤에 기뻐서 나가서 외치는 것이 그게 말씀 전파입니다. 그럼 이 보화가 뭐지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지요? 정말로 내 한평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 보화가 뭐지요? 그게 천국이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누구 때문에 차지하는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보배는 예수님이 보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보할 수 없어. 참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하고 또 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권, 건설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식대로 그러니까 이 보배는 뭐가 보배입니까?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진리와 영광 그게 보배라고 하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보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샀습니까? 보물을 샀습니까? 밭을 샀습니까? 이 보물이 감춰져 있는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이 뭘까요? 그 밭이 뭘까요?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현실 이 밭이라고. 현실. 그러니까 이 보화는 어디에서 캐어내야 되지요? 현실에서 캐내는 겁니다. 현실에서. 보화를 캐내는 것은 현실입니다. 요 현실에서 보화를 캐내는 사람도 있고, 이 현실에서 엉뚱한 걸 보화라고 생각해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 밭이고, 이 현실을 이루고 있는 세상이 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 세계 전체가 밭이고, 이 물질 세계를 이루고 있는 우주가 전부 다 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세상을 되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을 다시 되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 묻혀있는 보배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주었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마귀의 유혹에 빠졌고, 유혹받은 하와는 자기 참 사랑하는 남편인 아담을 유혹해서 이 세상은 완전히 마귀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누구지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세상은 마귀 찾으니까 마귀가 세상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밭은 현실을 포함하고 있는 세상이고,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로 되어 있는 우주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중에서 지금 자기에게 해당된 현실을 자기 세상입니다. 자기 세상. 이 보화가 담겨있는 자기 세상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다 내놔야 됩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내놔야 됩니다. 소유. 자기 소유는 뭡니까? 뭐가 소유지요? 자기 소유는 뭐가 소유입니까? 자기 젊음도 자기 소유입니다. 자기 세상 사는 동안 허락된 시간도 자기 소유입니다. 자기 재물도 자기 소유입니다. 자기 명예도 자기 소유고,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참 시간도 기술도 명예도 재물도 지위도 모든 것이 다 자기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다 내놔야 됩니까? 자기 소유입니다. 소유. 그러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자기 참 정력도, 자기 어떤 기술도, 자기 모든 세상 명예도 내어놓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자기 인생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다 바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뭐가 생겼지요? 예? 세상에 염려가 생기고 재리에 유혹이 생겨가지고 자꾸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거. 막혀서. 그러니까 그걸 하나라도 차지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걸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내어놓지 않으면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가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화도 포기하게 되고, 다 포기하고, 주님도 포기하게 되고, 영생도 포기하게 되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도 뭐한 것은 없어요? 귀한 것은 없어. 말로는 그런데, 찬송으로도 그런데 실제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기 전에는 보물이 받쳐있는 밭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않고 포기할 수도 있는 이 현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이 세상도 다 자기 것이 되고, 이 물질계도 영계도 다 자기 것이 되고, 사실은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자기 것이 됩니다. 지금 자기 손에 잡힌 자기 현실을 점령하는 것은
자기 세상을 점령하는 것이고 물질계 전체를 점령하는 것이고 우주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밭으로 비유되어 있는 자기 세상, 자기 손에 잡힌 현실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데는 뭘 내놔야 됩니까? 자기 소유, 다른 말로 자기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뭐 해라 그랬습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 부인하고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자기 비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현실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우주고 자기 물질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해당된 이 현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신 것이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점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점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가 차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현실이 우주를 좌우하는 현실입니다. 물질계를 좌우하는 현실입니다. 세상을 좌우하는 현실입니다. 자기 현실을 이기면 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자기 세상, 물질계와 우주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기 현실을 잘못 평가하면 실패합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을 완전히 이기고 점령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실력 있다고 인정하시고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가 이기고 차지하느냐 지느냐. 그래서 교회는 전투교회입니다. 전투교회인데 이 우리 전투의 대상이 뭐였죠? 전투의 대상이 뭐였냐면 다시 말하면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현실에는 크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물론 더 많지만 첫 번째 현실은 사람들이 얽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얽혀 있고 물질이 얽혀 있어요. 나한테 물질이 손해가 되나 이기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사건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보니까 돈도 얽혀 있고 사람도 얽혀 있고 명예도 얽혀 있고 이 얽혀 있는데 그런데 이건 껍데기고 알맹이가 뭐냐? 그 껍데기인데 알맹이 속에 다 알맹이가 뭐냐? 죄가 들어 있습니다. 죄 속에는 사망이 들어 있고 그 사망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는 죄와 사망과 마귀가 들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가 우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 보호를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엉뚱한 걸 보물로 여기고 있어요. 엉뚱한 거. 그래서 그 엉뚱한 것 때문에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참 깨닫게 됐을 때는 늦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 살고. 그래도 깨닫은 다행입니다. 인생에게 최고로 옳은 길이 뭘까요? 인간이 모든 존재에게 인정받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인생이 뭡니까? 정말로 내 한 평생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걸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 참 공자도 헛된 것 때문에 인생을 다 보냈고 소크라테스 같은 그분도 위인이지만 헛된 것 때문에 이 인생을 다 보냈고 그래서 참 권세자들도 재벌들도 이 참 위인들도 이 마지막에 죽을 때는 험한 죽음을 죽고 영원한 고통 속으로 빠졌고 후회와 눈물로 끝이 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보호라고 얘기하느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참 나도 60이 됐어. 야 언제 60이 됐을까? 80살까지 살면 20살밖에 안 남았는데 한 70대에서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 외국에 가고 싶어도 비행기도 안 타줄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뭐 만나면 야 더 늙으면 끝이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보배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참 천국으로 가는 문인 예수님이 보배고 예수님이 참 천국으로 이룰 수 있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진리와 영감이 보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은 하나님이 참 아담에게 주면서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귀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우주도 물질계도 마귀가 점령하고 있고 사망이 점령하고 있고 죄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산다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사망을 멸하는 겁니다. 죄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을 되찾았고 참 샀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면 이 세상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뽑아버리면 깨끗한 세상이 됩니다. 내가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내 현실을 내 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현실을 다스려야 되고 현실을 지배해야 되고 이 현실 속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도 있고 또 재리의 유혹도 있지만 참 사건과 물질과 사람으로 얽혀있는 현실에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 때 현실을 점령하고 있던 마귀가 박살이 나고 사망이 쫓겨나고 죄가 물러가고 그 현실은 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영감과 진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그 현실은 자기 현실이 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주먹으로 이기는 겁니까? 총으로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은 참 이 현실에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이기는 겁니까? 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참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해 주실 때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진리를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느냐, 참 진리와 영감으로 사느냐, 이게 우리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게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참 무엇을 가치로 삼아야 합니까?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손해라고 해야 됩니까? 이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고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고 풀과 같고 그래서 풀은 좀 서서히 시들잖아. 왜 풀과 같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은 풀의 무엇과 같으니 꽃과 같으니 우리 집에 막내딸 동이도 그러더라고. 한 22살일 때는 30살 생각하기도 싫대. 지가 30살 다 돼가 벌써 26이니 지가 30살 다 돼가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이 며칠이나 갑니까? 젊음이 며칠이나 간다고 그렇게 언제까지나 젊었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풀은 결국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꽃 놔두는 거 싫어요. 멀리서 보면 그럴 건데 옆에서 보면 보기가 안 좋아. 시들 때 보기가 안 좋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체의 영광에 가치를 둬야 됩니까? 아니면은 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됩니까? 무엇에 가치를 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냐? 부활을 믿어야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헛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죽어도 사지라. 부활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믿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믿는다면 모든 보물은 하늘에 있고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마귀와 죄와 사망을 참 이기고 세상을 되찾았다면 그건 이 우리의 현실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이룬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33년을 사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60년을 살아도 다 이루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30년은
그냥 사시고 3년을 공생애 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현실을 다 물리치고 죄와 사망과 마귀를 물리치고 현실 속에 있는 부활을 차지했다면 다 이룬 겁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정말 이 하늘나라를 보배로 여기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쏟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뭡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입니까? 보면은 내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누구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하늘나라에 가치를 두고 모든 인생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다 심는 그런 참 가치 있는 그걸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고 하면서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가 똑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었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참 거기에 가치를 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참 홍수로 심판할 때 다 홍수에 잠겨서 먹는 것도 소용없고 마시는 것도 상관없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도 상관없고 그거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참 어떻게 될 것이냐.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준단 말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돈 벌고 하는데 그게 가치를 둘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다면 우리 모든 것을 전부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 자기 엉뚱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자기는 한평생 그거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그냥 뭐 젊은 사람들이 그냥 아프리카 밀림을 헤매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헤매면 몰라도 어디 남미 대륙에 가서 뭘 보고 헤매고 있고 그게 그리 가치 있다고. 그러니까 참 부활을 발견한 게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지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보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보배를 발견했다면 그 보배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게 보화를 차지하기 위한 다른 사람은 출세하고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할 때 나는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보화를 차지하는 것은 죄와 사망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건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거에 가치를 두고 그걸 위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보배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게 하면서 죄를 범할 수 없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진정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이 참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에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줬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얼마나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디 가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겁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려고 하는 것. 그게 천국을 차지하고 보화를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잔치가 있고 행사가 있을 때 높은 자리 가고 앞에 가가지고 참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뒤에 있으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섬기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느 것이 참 보화를 차지하는 방법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참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뭘 바라보고 살 것인가?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그것 때문에 다투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질투할 필요가 없고 미워할 필요가 없고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구에 집어넣는다는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